본문이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9장.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같이요.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이 추운 날씨인데도 금요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2026년 시작하면서 정말 한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된 가정과 또 목회가 되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같은 경우를 만날 겁니다. 제가 진퇴양난이란 말이 어디서 유래되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중국의 최초의 시집인 시경에 보면 그게 서아편의 진퇴유곡이라는 그 식구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숲속의 사슴이 이 진흙 속에 빠져서 나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그 절박한 상황을 묘사하면서 그 백성들의 어려움을 빗댄 데서 비롯된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이스라엘의 정말 천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평지에 지금 진을 치고는 전쟁을 선언한 겁니다. 여기 모든 군대를 모았다는 말은 그냥 작은 전쟁이 아니라 온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전면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영화에 보면 넓은 평야에 아군이 한쪽에 쭉 늘어서 있고 또 저 반대편에 엄청난 숫자의 적군들이 쫙 깔려있는 장면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모습이 보이는데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가 이상한지.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어디 있었다 그래요?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가더니, 다윗과 그의 600명 군사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진영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아기스와 함께 블레셋 군대의 뒤편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왕의 그 공격을 피해서 이 블레셋 왕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 피신했던 다윗은 지난 몇 년 동안 사실은 그 아기스의 그늘 아래 잘 지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적을 막 공격하고도 마치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기스의 신복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그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큰 전쟁을 앞두고 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블레셋의 용병으로 같이 출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싸우지 않겠다고 하면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어서 아기스 왕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면 어쩌면 영원히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도 꿈도 꾸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유혹한 상황에 아마 다윗은 마치 불의에 놓인 오지것처럼 막 그 마음이 완전히 오그라들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블레셋으로 도망간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아무 말도 못하고 정말 애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벼랑 끝으로 내몰릴 때가 있죠. 때로는 그것이 나의 죄와 잘못으로, 때로는 알지 못하는 이유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한 3가지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다윗에게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던 그 순간에 아주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 블레셋 군대들의 우두머리들이 이 다윗의 출정을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블레셋은 5도시 이 국가가 연맹으로 맺어진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 가드가 가장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함께 전쟁을 치러 갔기 때문에 다른 왕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연합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5 왕들은 다윗이 만약에 전쟁을 갔다가 뒤통수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손사래를 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기스 왕이나 다윗도 전혀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직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보호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반대에 부딪힌 아기스가 다윗이 지난 몇 년 동안 자기 밑에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소위 침을 튀면서 그렇게 변화했지만 그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4절을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뭐한다고요?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왜요?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의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사울왕과 다시 합치겠느냐 말이죠.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은 이 다윗의 출정을 결사 반대하면서 말하기를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전쟁이 시작되면 다윗은 이스라엘 편이 돼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 공으로 사울 왕과 화해하고 이스라엘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참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는데, 그들이 지금 다윗의 전쟁 참여만 반대했지 다윗을 죽이자는 건의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이는 게 쉽지 않을까요? 그들은 다윗이 지금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윗은 아기스 왕 편이 아니라 분명히 이스라엘 편이라는 것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험 인물이 배신하기 전에 미리 제거합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도 사기가 다 꺾일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이야기할 만한데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연일까요? 저는 이것 또한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하심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5절도 보세요. 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도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네. 여러분, 이 노래는 한 십수년 전에 있었던 노래예요. 언제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잖아요. 여러분, 십수년 전에 유행했던 노래 지금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은 거의 15년이 지난 옛 노래를 기억하는 거죠.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우연일까요? 이것 또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보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10여 년이 지난 이 옛 노래를 사용하셨더라도 다윗을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도 다윗처럼 말씀을 거역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살다가 공경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요, 이 금요기도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30편 30장 18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뭘 하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간구하면 우리는 정말 기사되기마저도 산 인간들이지만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위기상황에 있고 정말 난공불락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자, 6절 7절 제가 읽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오늘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그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보세요. 아기스는 다윗을 이스라엘 전쟁에서 참전시키기를 학수고대에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을 블레셋으로 용병으로 쓰면 이스라엘 사기가 땅에 떨어지겠죠.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원수로 만들면 어쩌면 다윗은 영원히 자기의 신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골리앗도 단숨에 물리쳤던 그 다윗을 아군으로 삼아서 큰 승리를 거둬가지고 자신도 좀 인정받고 박수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또한 다 허황된 꿈이었어요. 이스라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은 그 다윗이 이스라엘과 사울이 만무하다는 것은요, 지금 다른 블레셋 방백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기스 왕은 그 다윗의 진실을 보지 못했어요. 자기에게 지금 가끔만 거짓말 하는데도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까지 막 덜먹이면서 네가 정직해서 내게 악이 있음을 지금껏 보지 못했다. 자꾸 헛다리만 짚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블레셋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지금 남들이 보고 다 알고 있는 진실을 왜 보지 못했을까요? 이 사람이 바보라면요,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가려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차기 왕으로 세우신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수장의 눈을 가려 주신 거죠. 사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렀을 때 다윗은 자신을 전쟁터에 내버린 줄 알고 가슴이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고민하면서 그 아기사왕에 갔는데 오히려 다른 반백들이 너를 반대하니까 너는 돌아가라는 정말 복음 같은 그런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드러내놓고 좋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의심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8절에 보면요, 다윗이 오히려 막 큰 소리를 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적반하장격으로 왜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왜 나를 막으십니까? 아기스에게 오히려 막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9절 10절에 보면 오히려 아기스가 쩔쩔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끝은 곧 떠나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아, 화내지 마. 나는 다 알아. 나는 너를 믿어. 그런데 저 바보 같은 블레셋 방백들 때문에 네가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너희 신하들과 함께 내일 새벽에 날이 밝는 대로 떠나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자신에게 출정 명령을 내렸던 아기스가 자기 입으로 다윗에게 지금 돌아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아기스의 눈밖에도 나지 않았고 또 동족과 칼부림하는 비극도 피할 수 있는 그런 극적인 반전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블레셋의 최고 권력자 아기스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향하신 놀라운 뜻이 있으면 왕의 마음조차도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잠언에 나옵니다. 21장 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의 왕의 마음도 임의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아기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한순간에 싹 바꿔버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눈에 지금 불가능한 보이게 인물들이 있습니까? 송우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태산 같은 어려움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날려보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될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믿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2026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죄악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죄악의 길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갔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여기 보면 참 묘한 장면이 하나 연출되고 있어요. 다윗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블레셋 땅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땅인 이스라엘 평야로 올라가고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순리를 거스르는 모순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사울과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이 지금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지금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음을 당합니다. 한편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블레셋으로 피신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에 이끌린 풍전등화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지도 못하고 오히려 블레셋으로 가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오늘날에도 저를 비롯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이 세상에 영적인 역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온갖 비극적이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단지 이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하면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부끄러운 현상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만 바랄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 죄악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이제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실 때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참 유명한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참된
부흥이잖아요. 부흥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죄악과 오염된 것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져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참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참된 회개를 해야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냥 잘못했다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회개하고 똑같은 죄 짓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완전히 떠나는 참된 회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라는 세상의 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만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하기 원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가정과 목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어떤 위기와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먼저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왕의 마음도 바꾸시고 역사를 바꾸셨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간구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이라도 그 죄악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2026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블레셋으로 도망쳤고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결국은 이스라엘과 전쟁에 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를 그 전쟁에서도 떠나게 하셨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그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꼭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을 벗어나 정말 근심이 없기를 원하지만 우리 삶에 어떤 위기와 어떤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죄악의 길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밤이 그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귀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